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오늘도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온 땅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 이르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수있다미나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는 재앙은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입니다. 상식적으로 흑암 재앙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한 가지는 도대체 이 흑암이 어떻게 재앙이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흑암이 반복해서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도 흑암이 머물러 있다고 그것이 재앙이라 말할 수 있을까? 저 북극권에는 겨울에는 거의 종일 밤처럼 캄캄해서 이제 사람들은 낮에도 불을 켜놓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렇게 불을 켜놓으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흑암이 재앙이라는 것이 9번째 되는 정도의 이 재앙이 계속 이렇게 강도가 세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9번째 정도의 재앙일까? 예를 들어서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비교해 보면은 이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곡식과 채소와 그냥 초록색은 다 그냥 갉아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사는 집에도 메뚜기 떼가 그냥 밀려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신하들이 바로를 찾아와서 울부짖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거라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쳤는데 자, 이 흑암 재앙이 어떻게 이보다 더 강도가 센 재앙이 할 수 있을까?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흑암은 어둠인데 이 어둠이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렇다면 이 명령은 빛이 없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흑암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흑암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모래 폭풍 그런 흑암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은 불을 밝혀도 사라지지 않는 전혀 다른 어두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흑암이 재앙이 되는 이유는 너무 어두워서 여기 보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원어를 보니까 흑암이 더듬어 찾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있어도 시각 장애인들처럼 대낮에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흑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전혀 볼 수 없게 만드는 흑암. 그 흑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경험한 흑암이 하나가 있는데 과거에 이 라스베가스에서 미국 LA에서 라스베가스로 이렇게 가는데 차를 렌트해서 한 7시간, 8시간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흑암이었어요. 이 미국이 워낙 넓은 땅이다 보니까 한 오후에 LA에 도착해서 이제 렌트를 해서 그리고서 이제 출발했는데 오후 한 2, 3시에 여기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니까 차가 하나도 없고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산세가 막 이렇게 있는 곳이 아니라 막 광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빛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친구랑 둘이 가는데 두렵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깜깜해서 너무너무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데 그때 와, 이 어두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겠죠.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참 은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어제 잠깐, 이렇게, 요 근처에 가서 자연을 좀 보고 이렇게 왔는데, 꽃들도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자연들, 뭐, 물론 이제 조금 조경을 해서 아름답긴 했지만,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꽃을 보면서 그 색깔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막 가지각색인지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색인가, 너무 신비로운 색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움을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대자연,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내 존재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한마디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흑암이 뒤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볼 수 있어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정말 두려움의 존재, 이 죽음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은혜. 그런 눈이, 영적인 눈이 트여졌다는 것에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것이 이제 고센 땅에만 내려지는 빛인 것이죠. 여기에는 흑암이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당시 고센 땅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좀 했을까요? 우리들이 머물러 있는 그 땅 밖에 울타리가 이렇게 두르듯이 흑암이 둘러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애굽 사람들은 모두가 그 흑암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빛을 내려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특별한 은혜의 체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차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씀하신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 쌓아두신 그 은혜를 노래한 시인데요. 여기 보니까 쌓아두다, 차판이에요. 차판. 이것은 뭐냐면 이 차판이라는 말은 숨겨놨다라는 거예요. 비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비장의 카드를 숨겨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차판하시는 것이죠. 차판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 이런 믿음,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판의 은혜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은 사막의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태양처럼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이 태양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신으로 그렇게 추앙받던 존재입니다. 이 태양 신은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아몬인데 태양의 숨겨진 면을 상징하는 그런 첫 번째로 아몬 신이라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부르는 신을 아몬 신이라고 이렇게 태양을 불렀습니다. 둘째는 레 신,
또는 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정오에 가장 뜨거웠을 때 그 정오의 태양을 상징하는 말이죠. 아몬네, 아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셋째는 케프리라는 신인데 동력에 떠오른 태양을 상징하면서 막 태양이 막 떠오를 때 그때 그 별칭이에요. 케프리라는 신입니다. 또 넷째는 뭐냐면 태양이 질 때 서쪽에 지는 태양을 보면서 이제 아투움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가지고 있는 신적 이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추앙했던 신이 뭐냐면 레신이었다는 것이죠. 정오에 떴던 그 레신, 라신. 가장 강력한 바로 그를 람셋이라고 부르죠. 람셋. 여기서 라가 그 태양신을 말하는 겁니다. 태양신이 레신이다. 태양신이 라신이다. 그러니까 나를 낳았다. 그래서 이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이 바로 왜 흑암 재앙을 내었냐면 이 태양신들과 바로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흑암을 보내시사 그들이 신 중에 신이라 불렀던 이 아몬, 레신, 라신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기 위함인 것이죠. 태양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도 흑암에 묻혀버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신들 하나하나를 다 깨시면서 그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섬기고 있는 그 태양신, 그를 이기는 자가 누구다? 바로를 이기는 자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애굽 땅이 얼마나 우상 숭배로 충만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10가지 신들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종교가 있고 참 다양한 신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요 앞에 정자시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장 입구에 사람들이 막 장애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그 타로를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아줌마들이 와서 그 타로점을 보면서 뭐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나라에 대해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가 지금 장애인들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인데 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허가 받으신 거냐고. 제가 또 정의보다는 신앙 때문에 조금 발끈해갖고 제가 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저기서 저러시면 안 될 것 같다. 제가 볼 때 장애인들이나 사람들이 저기 이렇게 길을 막고 있으니까 저 위험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냐. 저 보시라고. 지금 저도 길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갈 뻔하지 않았냐. 그 사람들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제가 볼 때는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돌아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 땅이 얼마나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 TV에 보니까 MC 유재석을 가리켜서 윤우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윤우님이라는 게 뭐냐면 신과 동급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보니까 트롯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트롯신. 그러니까 장사의 신, 투자의 신, 이렇게 하면서 인간들을 그 신의 반열에 올라놓고서 그만큼 아주 위대한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들을 장사의 신, 트롯신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신이 어떤 게 정말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같이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상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가 비등할 수가 없다. 어떤 주석가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비교하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존재를 비교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애완동물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 이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존재가 그렇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레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과 비교한 그 신,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신들과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4절, 26절에 보니까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보내주기는 하겠지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제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8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8장에 보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또 타협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애기들은 남겨두고 가라. 아이들은 남겨두고 가라. 그렇게 타협을 했었고요. 오늘 보니까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무 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니들 예수 믿는 거 내가 인정해 주겠다.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러나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마. 고리타분하게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 마.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수요일이 뭐 구용 예배고 뭐 새벽 예배고 뭘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게 난리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이 타협안이 지금 우리 삶의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적당히 대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예? 적당히 공부해서 이게 될 일이냐는 것이죠. 적당히 일해서 사업이 되는 거냐고요. 승진이 되고. 우리 그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은 과거에는 그냥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아침 해 뜰 때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일하고 그랬던 것이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사실 고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적당히 운동해서 메달 딸 수가 없어요. 피 눈물을 흘리면서 몸무게 5kg를 빼도요. 몸무게 5kg를 빼려고 해도요. 적당히 안 빠지더라고요. 그냥 땀이 흘려야 되고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시간을 내어서 운동을 해야지 이 몸무게 5kg를 뺄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꾸준히 해야, 계속해, 중단 없이 해야, 열정으로 해야 무언가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적당히 해라 말하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삶 적당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는 변화되지도 않을 거고요. 적당히 해서는 은혜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르지 못한 미친 열정이 지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올바른 몰입이 아니라 그릇된 몰입 때문에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최선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생 땅을 보호한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열정의 믿음, 오늘도 주님 앞에 최고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로와 모세는 이제 10가지 재앙 앞에 그 재앙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둘은 이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제 죽음의 맹세를 하고 나아갑니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여전히 완악하여서 여전히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바로 그 길을 혹시 가고 있습니까? 혹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처음에는 못해요,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모세, 지금은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대언하면서 전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아니다, 우리는 다 가야 된다, 다 양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다,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믿음, 처음에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이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서 믿음의 삶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길을 혹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모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안다면은 우리는 바로의 길을
아니라 모세의 길을 간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그분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므로 굳건하게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바로의 길이 아니라 모세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흑암과 같은 그런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영적인 눈이 트여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센 땅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빛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루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부여잡고 주님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